UCT 교리문답 7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을 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명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답은 개인적이고 완전하며 지속적으로 순종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고 있는데 개인적이고 완전하며 지속적으로 순종하라 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은 늘 행해야만 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 개인적이고 완전하며 지속적으로 순종하라 하는 것이죠. 그 순종의 구체적인 내용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이것을 율법은 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 있죠. 율법에 보면 하나님이 금하시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결코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은 적극적으로 행해야 된다, 늘 행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율법은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순종이에요. 온전한 순종은 은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각성하게 되고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온전한 순종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간다고 해서 순종한다고 할 수 없고요. 온전한 순종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행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한 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은혜,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맥락 안에서 주어진 것이고요. 율법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큰 맥락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킨다면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언약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큰 맥락 속에서 주어진 거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힘들게 만들거나 억압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인데요. 우리가 완전히 율법을 지켜야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라는 것보다도 율법이 우리들에게 뜻하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율법이 요구하는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듯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반응이에요. 오직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신명기서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나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율법을 마음에 기록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죠. 이 언약은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결코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다윗의 자손에게서 올 약속의 왕을 통한 계획,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감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율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우리 인간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모든 죄인이 치루어야 할 죽음의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신 거예요. 복음은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린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의 온전한 순종이 그들의 것인 것처럼 간주함을 받게 된다. 즉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취된 새로운 언약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렇듯 새로운 언약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한 힘을 얻게 된 것이죠. 율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사랑이라는 믿음의 반응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반응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하여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이고 완전하며 지속적으로 순종하라, 순종을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은 늘 그렇게 한결같이 지향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그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사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역시 그 율법을 완전히 성취한 사람처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결코 하지 말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적극적으로 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순종이 자원함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행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